이번 부흥회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뼈도 또 우리의 정신, 정서적인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영적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모든 신체 밸런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전인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제 시리즈를 생각하고 올해 시작하면서 얼마를 하게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일단 제가 상반기는 다 주제를 대부분 정해놨어요. 올 한 해 하고 말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감정, 상황, 생각,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요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을 좀 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감정에 또 여러 가지 영적 도전에 직면할 때에 좋은 권면을 또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그 받을 은혜와 또 이후에 삶에 나눌 내용들을 그런 기대를 안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름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이후에 6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근심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풀어지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무서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무덤을 찾은 여성들은 놀랐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앞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첫 마디가 바로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였겠어요? 그 무서워하지 말라가 성립이 되려면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바로 무덤 같은 내 인생에 누가 먼저 와 계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옮길 수 없는 그 큰 돌문 누가 먼저 옮기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든지 그걸 한마디로 무서움,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른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죽음, 실패, 관계의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거절,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두 번에 걸쳐서 리더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5가지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리더하면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리더들도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마비시킵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종교는 무지와 두려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버트란드 러셀이 말하는 종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만든 거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이 겪는 무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양한 차원에서 이유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으면 이게 두려운 상황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버트란드 러셀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나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게 늘 언제나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큰 풍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무서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황들을 통칭하는 이 무서움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내면 영적 세계가 질서를 잡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찾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왜 문제인가? 여러분, 현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어디서 자라나면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상황은 어떨 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니야, 안 괜찮을 거야. 절대 안 괜찮을 거야. 나는 완전히 끝났어.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 두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두 여인은 이미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살아계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벌써 돌문이 옮겨진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무서움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속 해석에서 커집니다. 어디서 커진다고요? 마음속 해석에서 커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서 삶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는 복인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노한우 목사님께서 집회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수가 나를 6개월 동안 식물인간 만들었던 그 원수가 그랬잖아요. 꿈에서 막 톱으로 켤 정도로 어떻게든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던 만큼 그렇게 억울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될 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마음인가, 마음.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마음 먹기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 먹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 가져야지, 내가 괜찮은 마음 가져야지, 내가 그래도 따뜻한 마음 가져야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황과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라는 렌즈로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콧받들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부정적인 두려움은, 이유 없는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도 얼어붙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우리가 마비되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면역 체계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병이 우리 안에 침투하려면 뭐가 나서서 막습니까? 이 면역 체계가, 면역력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아내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 빨리 내려놓는 것이 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물체가 변화를 하려면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프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 아시죠?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전까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두려움이라는 면역체계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바로 이 병균을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면역체계처럼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두려움은 계속해서 방어하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어떤 감정들, 생각들, 지혜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은 믿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는 거예요. 앞서 인용했던 버트란드 레설의 말처럼 종교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을 잃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켜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확신해. 내 자녀는 그렇지 않아. 죄송하지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가 가졌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센 도전,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리더들도 두려움을 겪는다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 권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리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은 결국 신앙을 잃은 사람에게, 믿음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그 삶은 그 영혼을 사로잡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무서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관계 안에서도 오는 단절로 인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내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정말 그렇다면 진짜 믿음으로 내가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렵다면 그냥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우리가 연약해도 돼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불쌍한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져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두려움의 상황과 형편은, 처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여전히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다름 아니라 이 인생의 두려움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무서워하는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걱정하는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상황 앞에서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무덤에도 찾아오신 그분이, 돌문을 옮기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듣고도 흔들리는, 듣고도 불안해하는, 듣고도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떨림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여러분, 그 내면 안에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내 삶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회피하고 있다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 보이려고, 나는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보이려고, 나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실제적 문제를 회피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떨림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음성이 바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제자들 어디 갔어? 나 버리고 다 도망간 놈들 다 어디 갔어? 너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괜찮으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물러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 들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열고 들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삭개오를 아시고 마리아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울산 동성교회 김아무개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울산 동성교회 그 집사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위로받고 그 음성 듣고 살만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듣고 싶은 음성들이 있잖아요. 예.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수많은 말도 듣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우리 삶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뭘 갖다 심을까요? 두려움을요. 정말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갖다 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마비시켜서 완전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끝장을 보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고 조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상당히 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목적 중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급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해결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점점 더 무너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 변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 누구한테 집어삼킨 거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한테 집어삼키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센 물살이 확 휩쓸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지나요? 어떻게 되죠?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라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돌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거뜬히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 안에서 커진다고 했잖아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섭섭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옆에 사람에게 옮깁니다. 니도 섭섭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전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니까, 우리 딸 순진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직 내 아이 어린데요? 아니요. 남녀노소 무차별적입니다. 저는 치유 현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TV 보는 가운데도 악한 영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치유사회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에 점점 더 심취되어져 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온갖 더러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삶이 온통 뒤죽박죽되고 혼돈스러워지는, 사는 것 괜찮아 보이는데, 다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되는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된다, 내 자녀들의 삶이 잘 된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단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솔하게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온 대로, 아파하면 아파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면, 무서움이 물러가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무서움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안의 그 선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명,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길 갈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한 발도 못 나가게 만드니까요. 내가 곧 망할 것 같은데, 내 거 다 잃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현금하면 나는 뭘 먹고 뭘 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염려가 내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하시는 일 다 그만두고 교회만 붙어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곳 어디든,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주의 공동체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죄송하지만 가짜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의 감정 그대로 두도 괜찮은 거였으면 굳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삶, 사명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됩니다.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무서움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 음성 듣고 내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놓으라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두려움의 아픔을 온통 끌어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바로 이 갈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갈릴리가 아니라 오늘의 갈릴리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피곤하시고 힘드셔도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 결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사명 붙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